성령으로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고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야곱의 축복 찬양하시겠습니다. 축복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제 실록이 푸르는 계절이 되어 생명을 보게 되었고, 또한 우리 학생들도 기쁜 마음으로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이 달을 맞이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우리 교회가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또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 우리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기 힘든 순간에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한 오프라인으로 함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선포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잠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우쳐 주시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 함께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영호 또 다른 친구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이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기다리며 그 일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봅니다. 여러분 10계명 혹시 외우고 계신가요? 10계명 첫 번째는 그거 두 번째는 또 그거 아마 10번째까지 다 그거로 통합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고, 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것. 이게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계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합쳐가지고 퉁쳐서 신약에서는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담겨져 있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합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신앙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비롯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이제 신대원 신학교 이렇게 입학 시험을 할 때 성경 시험 보는 게 있었는데 그 막 외우면서 살간도 막 이렇게 외웠어요. 압축해서 외우는 거죠. 살간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시작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참 부모님들은 참 좋겠어요. 성경에 아주 그냥 딱 박혀가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준쌤, 부모님을 공경하시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대접만 받으시면 되는 걸까요? 공경만 받으시면 될 건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은 생각보다 깊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이 제일 열심히 시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가정을 깨뜨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부부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엄청난 유혹들을 다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성격 차입도 시작해가지고 유혹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시험들을 다 동원해서 가정을 이리저리 흔들어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놀이동산에 가면 그 인천에 가면 그 월미도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디스코 팡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혹시 타보셨나요? 우리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위에 올라타면 이게 막 뱅뱅 돌기도 하고 팡팡 튀기도 하면서 자리에 있지 못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인데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가정을 깨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고 있었던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서 어떻게 부모님이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자녀를 기른다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는 정민이 사건. 다 정자가 들어가네요. 인터넷에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아내와 남편이 이제 부부 사이가 참 좋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냥 우연히 아내가 남편의 지갑을 봤대요. 지갑을 봤는데 남편이 모르는 여인이랑 젊고 아름다운 여자랑 너무나도 다정하게 사진 찍어놓은 그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순간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화가 나가지고 남편을 흉기로 찔러서 중태에 빠뜨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젊은 여인이 자기 젊었을 때 사진이었던 거예요. 자기도 못 알아볼 만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고 또 그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 가정들이 만들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만들어졌다니까 그러네요. 자녀들이 태어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기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이 참 아름다울 때는 비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지만 근데 이 사랑이 뭔가 잘못되고 왜곡되기 시작했을 때는 이 엄청난 파괴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의 완성으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을 배우게 하셨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위로받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가정은 너무나 깨지기가 쉽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가정의 모습들 보면 아름다운 가정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좀 많아요. 물론 옛날에 제도상에서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 갈등의 상황들이 여러 가지 많이 있었을 것도 같아요. 근데 맨 처음 만들어 주셨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그럼 행복했을까? 어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하와가 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부르는 거죠. 아담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거 뭐야 이거 아니잖아. 이거 하나님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아니야 나 봐 안 죽었잖아 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먹어보라고 하니까 그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되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화가 나셨고 혼을 내시고 영원한 생명에서 멀어진 채 게다가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소산을 얻어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마치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에서 1900 유지될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이 흔히 그렇죠. 연애는 소설이고 결혼은 역사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서 슬플 때가 있어요. 이 삶에서 감사가 나올까요? 아담은 뭘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와는 뭘 감사해야 되는 거죠? 속에 어쩌면 불평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 이런 여인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좀 순종적이거나 그 말 잘 듣게 해주시지, 이렇게 차라리 이런 가정이 혼자가 낫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았을까? 근데 이건 지극히 남성적인 생각이고요. 아이들을 낳았어요.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에요. 근데 사이좋게 사나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큰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비극이 있다면 어떨까요? 큰아들을 어떻게 봐야 되고 평생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를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만약 이게 TV 드라마였다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은 또 흘러가면서 셋째 아들 셋을 낳아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어떨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랬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렇게 가장적이고 그랬던 걸까요? 아브라함이 참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해요. 단지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내게 바치라라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영어야. 만약에 영어 아빠가 그렇진 않겠지만 영어가 이삭이었다면 이삭의 입장에서 아빠가 갑자기 산에 가자라고 해서 산에 갔더니 갑자기 나를 쿵쿵 묶어가지고 너는 이제 번제드려야 할 어린 양과 같으니 이제 그만 죽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기분일까?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 진수님 그러면은 아멘 주여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게 된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뭐 이럴 거예요? 만약에 저였으면 아버지 도대체 정신 차리세요 뭐 하는 거예요? 하면서 도망을 가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과연 이 모습들 안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뭘까? 창조의 완성으로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 가정 안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되며 자녀가 태어나고 그 안에서 이런 생명이 이어지게 하셨었는데 도대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안에서 이런 이 콩가루 집안 같은 이런 막장 같은 이런 상황이라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안 그러면 너라고 하셨던 걸까? 근데 이 말씀은 구약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서도 동일하게 있어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라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성경 안에는 부모됨에 대한 이야기를 곳곳에 숨겨주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는 아이들이 넷밖에 없어요. 넷밖에 없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마음을 제가 잘 몰라요. 저희 부모님은 아이를 제 형제들을 5을 낳았어요. 그래서 저는 5남매예요. 제 아내 쪽은 9남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가 모자라고 5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 부모됨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게 당연하겠죠. 정말 이뻐요. 정말 이뻐요 우리 자녀들. 근데 가끔 미운 짓 할 때도 있고 가끔 서운할 때도 있어요. 힘들게 할 때도 있고 귀찮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이런 건 좀 알아서 해주지 않나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순간순간 사실이지만 지나놓고 봤을 때 껄껄거려요. 해줄 걸. 이렇게 해줄 걸. 저렇게 해줄 걸. 더 해주지 못해서 마음에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미안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시골에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이제 목소리가 조금 피곤하신 목소리고 편찮으신 목소리여서 괜찮으세요? 라고 그랬더니 요 며칠 내가 잠을 못 잤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잠이 안 오는 김에 앨범을 뒤적이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잠을 며칠을 설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들 어렸을 때부터 이 사진을 쭉 보는데
참 힘들었는데 그때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였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앨범 하나하나 보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그 사랑이 뭐라? 사실 자녀된 모습에서 제가 말썽꾸러기였어요. 물론 이제 그 심한 말썽을 부렸던 게 아니라 그래도 참 말 잘 듣는 애라고 했지만 말썽꾸러기였었는데 제가 뭘 해드렸다고 그냥 그렇게 참 사랑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그냥 제가 그분의 아들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존재만으로 사랑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커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보니까 사랑이 사랑을 키우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가 내가 이만큼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아주니까 점점 더 그 사랑이 커져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아빠답게 만들어주고 엄마답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사랑하면서 실수도 하고 사과도 하기도 하지만 성장하는 만큼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관계들을 새롭게 만들어가며 그 사랑 안에서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가정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의 자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워서 이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볼 때 정말로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행복하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데 혹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건가요? 정말로 내가 뭐라고 이렇게 사랑하시는 건가요? 라고 하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런데 그 사랑이 다시금 나를 이렇게 세워줄 힘을 채워주고 그 사랑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으로 내가 누구답게 부모답게 남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가정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거죠.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 내키는 대로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모습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이 내게 어떠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랑의 색깔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하고 부르고 다가갈 때 어때요? 하나님은 조금 무서우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다정하신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 너 이거 하시고 뭔가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와가지고 나를 위로해 주시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사실 둘 다의 모습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았던 사랑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들이 조금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결정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자라면서 때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다시금 조정해 주면서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해주신다는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의 또 다른 곳에는 함께 부모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올바르게 양육하라라고 이야기를 함께 병행해서 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노엽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떨 때 화가 나나요? 그냥 가다가 갑자기 시간 됐다 지금 화를 내야지 일어나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화가 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심리학적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게 중요한 것이 회방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거나 내가 누려야 할 뭔가가 회방이 되고 방해가 되고 내 중요한 가치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화가 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올바르게 분노하는 것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화를 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부모됨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에게 전달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세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입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 안에 그런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존중되어야 되고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올바르게 되어졌을 때 이 신앙이 계속되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저절로 우리 할아버지가 기독교인이셨으니까 내가, 손자인 내가 그렇게 신앙을 이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우여곡절과 수많은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키워나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것을 배워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부모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식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그 부모님 이어져 있는 하나님께로 잇대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부생, 아신, 모국, 오신이라고 하는 사서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만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참 당연한 것이고 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식된 도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땅히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공경하는 마음이 드러나는 통로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억울할 때도 있어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신앙의 원리가 있기에 사단은 이 연결고리를 끊어내려고 아빠가 뭘 한다라고 그래, 엄마가 뭘 한다라고 그래 라고 때로 따지고 싶은 이런 가운데, 그리고 이 따지는 태도를 통해 나도 모르게 무시하게 되고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내가 맞다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 그 안에서 하나님보다 내 중심으로, 성경의 말씀보다 내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험들이 있기에, 하나님, 물론 부모님들이 때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매를 때리는데 네 맞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버티고 막 해야 되고, 가정폭력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순종해야 돼, 이런 걸까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함께, 그건 너희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야 될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가끔은 부모님께로부터 뭔가 나오기 때문에, 뭔가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공경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공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공경의 시작은 있는 것을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순종하라고 했던, 공경하라고 했던 것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 바르게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셨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거죠. 부모님이랑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안에서 이렇게 컸습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은혜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감사라고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때로는 충분하게 채워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것이 더 큰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면 그조차도 감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 바른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바른 것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알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죠. 뭘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존재로서 사랑하자라고 하는 거죠. 기뻐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축복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인사치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담겨있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했기에 이 축복이 이루어진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존재로서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옆에 분을 향하여 인사해보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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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제 자라서 가정을 이루며 누군가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 공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하는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것을 보고 올바른 것을 깨닫고 올바른 것을 감사하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며 그 자녀됨의 은혜와 특권을 누리게 하여 주시었는지요. 그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10의 1조와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과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것과 또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와 우리의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배워지고 전승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것을 들었지만 더 크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회복하며 그 가정을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거룩한 자들 위에 그들의 삶의 터 위에 나라 이 역사 이 시대 위에 이대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주일이 벌써 돌아왔네요. 저희 성수동교회는 저희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성수동교회 전체가 부활절 이후 50일 동안 감사 노트를 작성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30일이나 지났네요.
2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번 20일도 중고등 여러분 모두 선생님들과 함께 감사노트 작성하면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주일이에요.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중고등도 여러분들 모두 부모님들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씩 해드리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르신들 보면 반갑게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돌아오는 한 주도 잘 지내세요. 안녕. 안녕.